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졸업하고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제가요, 첫째는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 최대 행복이고 복이었고요. 둘째는 이병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모신 게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내가 목사님만 믿고 따라왔더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자식들에게 유산 나눠줄 것도 많아가지고 땅 나눠주고 또 하늘나라에 가는 이 순간까지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100년을 더 살 수는 있지만 이제 내 사명 다 완수해가지고 이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는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간증하면서 인생 졸업하실 분들이에요. 아멘. 내가 어쩌다가 이만희 만나가지고 다 사기당하고 찌들었다가 귀신 들리고 죽을 때도 요모냐 요걸로 죽느냐, 그리고 이렇게 후회하고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이라도 받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래. 이단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갑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막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고통당하다가 그래도 지옥에 안 가는 것만 다행인 줄 알아라 이거사,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성경에는 보면 그 세상에서 다 병들고 가난하고 찌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예수 만나고 망했더라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제 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증거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제일 좋아하시는 일도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복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 준다 그 한마디만 해도 끝인데 아주 무슨 복 못 줘서 한이 맺히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리라.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서 한이 맺히신 분이에요.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배했는데 자식이 삐딱선 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면 한이 맺히잖아.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거 내가 니네들 주려고 이거 다 해놨는데 왜 이 좋은 걸 안 하고 왜 엉뚱한 데가 아니야? 막 한이 맺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막 한이 맺힙니다. 이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에 한이 맺히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잘 됩니다. 아멘. 뭐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예? 다 제일 중요해요. 처음도 잘 돼야 되고 과정도 잘 돼야 되고 끝도 잘 돼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점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있잖아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더라. 우시아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점점 강성해져 가더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세요. 지난날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하고 예수님 믿는 지금하고 뭐 후퇴한 게 뭐가 있나? 지금 뭐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사실 옛날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거요? 봄의 남자 우리 춘남 권사님도 사실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예? 그죠? 막 개미허리에다가 막 위장병에다가, 그죠? 막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막 없어서 못 주고 안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뭐 몰라서 못 먹고. 얼마나 참 권사님 내 나이 몇 적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지 않아요? 아니, 뭐 건강, 재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올 그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전진하면 전진하지 후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왕창 정진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 점점 더 강성해져 갑니다. 아멘. 정말 진짜 막 점점 더 강성해지고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2014년은 막 대박을 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빨리빨리 하시. 나중에 하면 내 안 받을 거야. 이미 끝났다고. 응? 이미 끝났다고. 목사님 이거 10억인데 이미 끝났어. 안 돼. 끝났어. 그래도 받아주지.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줘 캄보디아를 보내거나. 예. 우리 저기 박균일 목사님들 보내든가 박승철 목사님들 보내든가 그래가지고 같이 막 성경 건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막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만 가져와 그만 가져와 그러니까 받대 그만 가져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합하지 않아. 누가 제일 많이 하나님 배신구거든. 기왕이면 내가 1등 했으면 좋겠어. 네.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어떤 하나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 총체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요, 구원해내시고 나서, 예? 그들을 호렙산 아래로 인도해가지고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걸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유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유세 것을 탐내지 마. 그 10가지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응? 뭐 짐승처럼만 살면 괜찮아. 짐승만도 못하게 살아. 개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은데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어. 사람은 아예 뜀박질을 하더라도 상대를 제대로 골라야지 개하고 뜀박질하면 안 된다며. 예? 개하고 뜀박질 가지고 개한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놈. 개하고 동시에 들어가면 개 같은 놈. 개보다 먼저 들어가면 개보다 더한 놈. 그렇다면서요? 아니, 상대를 누구하고 뭐 뜀박질을 해더라도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격이 달라지, 품위가 달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울려야 될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울려야 될 상대도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돼요. 개하고 뛰면 안 된다니까. 그 믿음의 격이 맞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같이 뛰어야지. 막 이럴 때는 또 웃어주는 게 건강에 좋은데 이럴 때도 또 안 웃는 사람은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장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나중에 못다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위장이 너무 아파. 그래 왜 안 웃으셨어? 왜 안 웃으셨어? 잘 웃어야 웃어야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품위를 유지해야 돼요. 격을 유지해야 되고 또 어울려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 입히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 입히면 안 돼요. 내가 짐승을 키우더라도 그 짐승을 관리를 잘해야지 내가 키우는 짐승이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히면 그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막 보상해 줘야 되고 그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성경은 그런 걸 막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놓고 그러한 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어떤 것에 강림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은 강림하세요. descend, 내려오세요. 뭐 하려고요? To bless them,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배 장소에 하체 드러내는 거 싫어하신다.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 오는 사람은 항상 뭘 들고 와라? 포대기를 들고 와라. 예배 시간에 포대기를 아니면 스카프를 든가 그래야지. 그 하체에 드러내는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도 안 기뻐하세요. 그 옆에 사람도 시험 들어요. 옆에 사람 시험 들어. 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가요, 눈이 가. 그래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예배 시간에는 하체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오죽하면 하나님 내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이 출애굽기 23장 25, 26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출애굽기 23장 25, 26절. 아직까지도 이걸 못 외우신 분들은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요. 끝까지 외우세요. 그럼 치매가 떠나갑니다. 다시 한번 내 기회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주고 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품위를 지켜라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나와. 거기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이게 나와야 돼요. 바늘로 푹 찔러도 혈관에서 그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안 될 수가 있냐. 안 될 수가. 하다못해 깡패 똘마니를 해도 깡패 두목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깡패 두목 못하냐 이거야. 깡패. 불의한 재판장만도 못하냐 이거 하나님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거. 하나님을 깡패 두목만도 못하는 분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굶게 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이 먹여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먹여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 가문이 모일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기마이를 쓰기를 바래요. 막 서로 눈치 보고 그냥 돈 얘기만 하면 막
갑자기 화장실 가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겠다. 재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예? 치유, 건강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요, 병은 떠나가는 겁니다. 건강이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아우, 제가 그 김남경 성도님 간증 그걸 갖다가 올렸더니, 그 어떤 카페에 이렇게 스크랩에다 올렸더니, 호주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메일을 보냈으니까 메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해서 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장문의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학문 직장 중첩증에 걸려가지고 변을 못, 수술해도 계속 그래. 방법이 없어. 또 한 딸은 난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리를 못하고 자국 내벽이 이렇게 보통 문제가 이게 많아요.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이게 왔더라고. 기도문을 카페에다 올려놨어. 기도문을 카페에다 올려놓고 이들을 기도하시라고. 내가 호주까지 날아갈 수는 없고. 메일과 함께 저에게 임한 치유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을 임파테이션해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냈어요. 메일 열면서 임파테이션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될까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임파테이션 한다 그랬잖아. 이 답신이 왔는데 이메일 읽으면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말로 뭐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이렇게. 저녁에 이제 그렇게 써준 대로 기도하고 나서 보고를 하겠다고 메일을 다시 보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이 일어났기 이제 기대가 됩니다. 후속타는 제가 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익명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런 병을 제하십니다. 그런 병을 제하신다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고 낙태하는 적 없게 될 것입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아이 갖게 하십니다. 아멘. 예, 원하는 대로 땅에서 매지 않는 아이 계속 갖게 합니다. 성경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매놓고 나서 또 그냥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맺는데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보세요. 그렇잖아. 병을 제하신다.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고 낙태하는 적 없을 것이다. 그게 안 되니까 막 산에 가서 남의 아버지 찾는 거 아니야? 막 복채 갖다 바치면서 비나이다 애 하나 달라고 막 그러고 사기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읍시다. 아멘. 예.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거다. 우리의 날수가 몇 년이에요? 120년입니다. 120년 날수를 채운다 그래요. 근데 막 아프고 가난하고 120년 살면 그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싱싱해야지. 건강해야지. 부유해야지. 이러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응?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이게 이러면서 120살 사는 게 복이지. 아내가 막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며칠 전에 그 중앙양로원에 가서 경기 지방에 하는데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성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구부러지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휴,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저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다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졸업할 때 짱짱하게 사는 겁니다. 양실래 원생님 최고의 건강이 언제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현재 결론에 언제가 제일 짱짱한 거예요? 그렇지,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이 제일 짱짱한 거야. 짱짱. 예? 장로님 많이 분발하셔야 되겠어. 아니 보세요. 아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모세 보세요. 모세가 그 나이 120년인데 근력이 쇠하지, 알력이 쇠하지 않잖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호수아에게 임파테이션하고 가잖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건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120살이 될 때까지 짱짱하잖아. 짱짱하잖아. 아브라함을 보세요. 더하잖아. 175세가 될 때까지. 127살에 아내 사별하고 나서 130살에 다시 구두라를 또 아내를 얻어가지고 다시 6남매를 두고 힘도 좋아. 아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175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날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오바도 한참 오바됐지. 175세까지.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부요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고 장수한 인생이 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26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제째 계속 금요일마다. 여러분 지겨우십니까? 이 얘기 듣는 게? 이종훈 장로님 지겨우세요? 금요일마다 오면 맨날 그 얘기니까 지겨우세요? 이게 레파토리가 그냥 외워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외워지셔야 돼요. 지나가면서도 레파토리가 이게 외워져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절절절 나와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될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영의 세계는요 믿음대로 됩니다. 영의 세계는요 믿음대로 돼요. 몸은요 음식이 들어가는 대로 돼요. 몸의 상태는 음식이 들어가는 대로 돼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됩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시리즈를 계속 들으시는 분은요 그 믿음이 충만합니다. 혈관을 푹 찔러도 그 혈관으로부터 그게 나온다니까. 그 믿음이 나온다니까. 막. 제발 부탁이니까 가난하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일찍 죽지도 맙시다.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을 장례식 안 하고 난 목회할 거니까 하여튼 120 되기 전에 인생 졸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이 은퇴하는 거야. 은퇴하고 이제 나는 후임한테 딱 맡기고 나는 이병천 미니스트리하러 갈 거야. 짱짱하게. 여러분들도 그때쯤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이병천 미니스트리에 타가지고 막 열방으로 선교하러 다니는 거지. 홍경원 집사님 영어 막 더 열심히 하세요. 내 통역 좀 해야 되니까 통역. 내가 뭐 설교 그러면 통역해야 될 거 아니야. 막. 하진이는 어디 갔어? 퍼스트 저기 통역관이고 세컨드 통역관인데 세컨드 통역관 어디 갔어? 영어를 열심히 해요 우리 하진이. 다른 것도 잘하는데 영어를 진짜 잘해. 영어가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막 하다가 하나 틀렸어. 너무 쉬워가지고. 어려서 틀린 게 아니라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는 인생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멋지게 살다 갑시다. 막 할 일 없어도 빈둥빈둥 그러지 말고
막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 차고 넘치는 재정, 막 그냥 그 솟구치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안 가면 막 그냥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막 세계 선교 가고. 아멘.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멋지게 하늘나라 갑시다. 하늘나라 가서도 그냥 하나님 나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있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응? 거기 다 가보니까 다 주기전사람교회 이래야 좋지. 어디 갔나 봤더니 저기 노숙자 이러면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밖에.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기품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게 맞는데, 왜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는 이미 앞에서 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기 원하면 저기 뒤에 가서 저 테이프하고 CD를 갖다 들으세요. 앞에 들으시고. 지금은 이제 후반부로 와가지고 왜 치유받는 게 건강함에도 그게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들, F.F. 보스의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치유받지 못하는 22가지 이유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훑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병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진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 즉 복음에 치유하는 능력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둘째,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의 불신앙 때문이다. 넷째, 복음의 치유 부분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 방해받고 심지어는 아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회자나 치유사역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병자들의 질병 고통에 쫓아내야 할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악한 영을 먼저 쫓아내야 치유가 나타난다. 여덟 번째,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레의 역할로서 질병이나 고난을 잠시 허락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굴레를 벗겨내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11번째, 원한을 품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12번째, 남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한 부당행위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번째, 하나님께 병을 치유해달라고 매달릴 생각도 없고 열심히 간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14번째,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직 기적만 일으키시는 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15번째, 병의 증상만 보고 믿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예요. 오늘은 치유받지 못하는 16번째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믿음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mental assent, 이 지적인 동의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지.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치유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알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이 찬송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질병을 처리하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병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16번째 이유는 자기의 믿음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행해야 돼, 행해야 돼. 성경에는 보면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 맹인됐으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 고쳐주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부모 죄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냐. 그거 따져서 뭐 하려고 고쳐야지 그냥. 예수님한테 왔을 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아. 이게 땅에다 침을 태 뱉어가지고 그냥 흙을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왜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겼을까?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 아니면 말고요. 제 생각에는. 아니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뭐 누구 죄 때문이냐 따져서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안 좋아 침을 태 뱉어가지고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땅에다 침을 태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탁 발라주셨어. 그리고 한 말씀 하세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요 거리가요 상당히, 그리고 굉장히 가팔라요. 정상인도 있죠. 정상인도 오기가 힘들어. 거기 실로암에서 한번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용사들 되면 땡칠이 돼. 땡칠이. 아니 그 버스 타고 올라가지 걸어 올라가면 있잖아요. 막 한번 거기 올라가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목사 나 좀 끌고 가. 연세 드신 분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게 쉬운 길이 아니,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막 그 비탈지고 막 그래요. 근데 세상엔 둘은 멀쩡하게 뜨고 몸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아니 맹인이요 맹인. 앞도 보지 못해. 아니 그런 사람한테까지 실로암 가서 씻고 오래. 이게 참 해야 돼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순종해야 하네요. 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가지고 실로암까지 간 거예요. 가서 씻었던 거예요.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요 행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는 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 나도 알아.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만나죠. 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고, 예, 나 그랬지, 나 알고 있지. 뭐 아는 쟤는 더 많이 해 더. 근데 알아도 뭐 어쩐데 그러면 왜 아는데 왜 안 나와? 아니 알면 그렇게 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행동을. 이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믿음이지.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재수가 있어요. 꼭 그런 사람 만나면 있잖아요. 여기서 막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해나 봐. 막 뜨거워져. 이거. 숨쉬기가 막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치유 마찬가지예요. 부흥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치유에 관하여 하신 말씀, 부흥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습니다. 아, 목사님 나도 그건 알아요. 근데 아프다니까. 아니 그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직접 들어서 TV에서 그분이 예배만 끝나고 나면 권사님 한 분이 쫓아오는 거야.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목사님 저 후두한 말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아 그래요 권사님 기도합니다. 샤랑데 네오 찰장때 범죄를 강건한데 간구하노라. 슈슈슈슈 예수 채찍에 남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예수께 채찍에 남을 입었습니다. 할렐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요?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되면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다 나았다 가세요. 목사님 내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다 나았다 그러죠. 근데 예배 끝날 때마다 쫓아오가지고 맨날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그러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나중에 계속 기도받으러 오니까 권사님 나하고 약속하면 내가 해주고 기도해주고 약속 안 하면 나 기도 안 해준다니까. 뭔 약속이냐 그랬더니 저 문구점에 가서 노트 이만큼 하고 볼펜 이만큼 사고 내가 기도해주면 이거 가지고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거 10,000번을 소리내 읽으면서 쓰라고. 그거 할 거냐고 그랬더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노트하고 볼펜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10,000번을 쓰는 거예요. 10,000번 노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 이게 막 10,000번을 쓰는 거야. 10,000번. 10,000번이 이게 말이 10,000번이지 이게 참. 근데 권사님도요 역시 권사님이 다 했어. 10,000번. 그 10,000번을 다 한 기쁨에만 너무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그 노트를 두고 조영기 목사님 목양실 사무실로 온 거야. 똑똑똑 두드리면서 목사님 숙제 다 했어요. 권시아님 다 났네. 자기가 나았다는 것도 몰라서 숙제 안 하냐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동안 이게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건 수준 있는 건 받아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안 믿어져도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믿어집니다. 물론 믿는 것을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도요 말로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행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에도 보세요. 나병 환자 10명이 있잖아요. 예?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막 외쳤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한테는 왜 가는 거예요? 언제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예, 치료 받았을 때 가는 거예요. 고쳐졌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나았다고요. 나았다. 너희는 나았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따라서 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요, 행동할 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게 됩니다. 머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가다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안 나요. 아, 예수님 우리를 고쳐달라니까 나야 갈 거야. 나야. 에? 나야 갈 거야. 나야. 그렇게 따지고 있는 사람은요, 안 고쳐져. 그냥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가다가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마찬가지. 설교 시간에 강론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아멘으로 받고요, 그리고 딱 나아갈 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손 말랐다는 거 뭐죠? 예? 뭐 비계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신경이 죽었다는 거. 신경이 죽어가지고 이게 붙어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손 말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신경이 손 마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신경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내미냐고. 아니, 내밀 같은 벌써 내밀었죠. 신경이 죽었으니까 못 내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생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걸 고쳐주고 내밀어라 그래야지. 다짜 고쳐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멘이 나오겠어요? 막 신경질이 나겠어요? 예? 조산호 성도님이 그 입장이라면 아멘이 나오겠어요? 신경질이 나오겠어요? 예? 교만하셔가지고 또 아멘이래. 예, 아멘 하셨을 거예요. 아멘 하셨을 거예요. 예. 자, 여기 좀 보세요. 예, 예.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핸드폰이 까꿍하네. 자, 여기 좀 보세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은요,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과학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거는 맞지 않아요.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아니, 그 손 마른 사람한테 내밀라는 이게 굉장히 잔인한 소리예요. 그죠? 그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예수님, 아니 내가 손을 내밀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내밀었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겠느냐고요. 아니, 나를 고쳐달라 그랬지. 나도 내밀고 싶어. 나도 내밀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내미냐고, 예수 양반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했어요. 네 손을 내밀어라 했을 때 그는요, 내밀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라
내밀어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의 이성이요 화날 때 있어요. 우리의 감각이 화날 때 있다니까요. 아니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떼는 거야. 아니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나을까 싶어가지고 왔는데요, 기도받았는데 더 아파. 근데 뭐 나았다고 가래. 그게 나은 거예요 지금? 있잖아, 목사님한테 기도받았대야 더 아파야. 아니 여기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른 사람 믿음까지 무너뜨리고, 아니 기도받으면 더 아픈 게 맞지. 여기 있던 질병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려가지고 빠져나가는데 안 아파 그러면? 기도받고 아프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래야지.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이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이게 사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화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진짜 막 여기서 막 화가 막 치밀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화를 내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밀어야 회복이 됩니다. 아니 막 패배 꼬이고 팍팍 꼬이고 막 더 꼬이고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장로님 잘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지. 참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잘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성전 건축도 잘 되고 기름이 잘 먹고 있어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 잘 된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가 제정신이야 지금.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형통을 맛보지 못하냐 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감각을 따라, 그리고 알아도 행동하지를 않아. 여러분, 한명국 목사님의 저서 기적을 믿는가에 나오는 내용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뉴욕의 한 자매가 폐결핵으로 수개월간 병상 생활을 했다. 어느 오후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 자매의 시선이 24절에 멈췄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문득 이 말씀이 심령을 두들겨 깨달아졌다. 그녀를 위한 신유의 약속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죄를 사해 주신 상반절 말씀과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신유 약속의 말씀으로 그녀의 폐병이 고침받은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나의 병도 나은 것이 분명하다. 말씀이 치유의 증거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제 나음을 받았으니 병상에 더 이상 누워있을 필요가 없다 고 믿고 일어나기로 결심하며 병상에서 일어났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머니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얘야 갑자기 그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죄사함 받은 것처럼 병 고침 받았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얘야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상반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으세요? 믿고 말고. 그렇다면 하반절에 병 고침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똑같이 이 말씀을 믿어요. 어머니 나에게 옷을 갖다 주세요. 나는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았으니 일어나 새 옷을 갈아 입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계속 누워가지고 나은가 믿어요. 근데 아파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을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머니 나에게 옷을 갖다 주세요. 나는 이 말씀대로 믿고 나왔으니 일어나 내 옷을 갈아입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얘야 말씀은 말씀이고 좀 진정해라. 환자가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말렸죠. 우리 교 권사님 가운데 이런 권사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 병상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는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그녀는 곧 나았고 3주 내에 정상의 몸무게로 회복되었다. 여러분 누워있지 맙시다. 허용치 맙시다. 질병을 허용치 마세요. 연약함을 허용치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세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가난의 멍에를 허용할 이유가 없어요. 질병의 압박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요. 악한 영들의 압제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목사의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도 갖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서세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도받으면 강한 게 나타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기도만 받으면 나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았다가도 다시 도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강성케 되는 거예요. 지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안수할 때요, 강력한 하늘과 땅에 전체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듯한 강력한 기름붐이 흘러들어갈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신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 내가 그 믿음으로 손을 얹을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희망사항이 아니요, 주님의 약속이지. 주님의 임재, 주님의 권능이지. 그리고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지만 집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갈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골칫덩어리들이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의 통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회복이 있을 거예요. 부흥이 있을 거예요. 치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희망사항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지.